사실 이 설교 제목보다 제가 쓰고 싶은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라는 제목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약간 너무 유치부스럽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 지금 중등 교육과정도 끝내고 나름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보다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하나님과 화목하기라는 제목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죠? 그쵸? 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듣던 말이 있을 거예요. 자라오면서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공부해. 그쵸? 우리 성준쌤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공부해.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듣는 말?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그쵸? 참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항상 오게 되는 말이 뭐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런데 싸운다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싸운다고 해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꼭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언니랑 형이랑 혹은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쉽나요? 유민이 어때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그쵸?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가끔씩 연락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랑 된통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건 친구가 자고 있을 때 제가 그냥 가서 죽방을 이렇게 꽂았던 기억이 나요. 자고 있을 때 아주 비겁했죠?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래도 비겁하지 말고 그래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파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뭐 아무리 나랑 정말 친한 친구라도 내 친구에게 약간 핀트 상할 때가 있잖아요. 얘 왜 말을 이렇게 해? 얘 왜 행동을 이렇게 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라는 때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고 좋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다가 안 좋을 때도 있었다가 뭐 틀어질 때도 있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돼가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세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게 지냈어요. 그러다가도 사이가 나쁘게 지냈어요. 그걸 반복했어요.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칼로 물베는 건 되게 의미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막 그 상황에서 막 칼로 막 뭘 벨 것처럼 해도 물은 배지나요? 배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유 저 왼수 진짜 꼴보기 싫어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지 하다가도 야 역시 그래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관계가 돌고 또 돌아요. 무려 40년 동안에. 그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걸 우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 하나에서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 하나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화요일, 목요일? 나가. 화목.
내가 가온이랑 화목하게 지낸다. 어떤 뜻이죠?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놈 새끼들 하면서도 항상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드렸지만 좋을 때도 드렸어요. 좋을 때는 또 어떤 의미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어때요? 하나님과 좀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현우 어때요? 하나님과 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겠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는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여기서 막 구워가지고 막 번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화목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왜 화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흠집 잡으려는 사람들. 예수 저거 뭐야? 라고 이렇게 갈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음을 갈고 이를 갈고, 예수 저놈 저거 한 번만 걸리기만 하면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동안에 물어보고 싶었던 율법의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물어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이나 너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뭐를 물어보는 거야. 정보 처리에 대해서. 근데 진짜 막 카이스트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봄이나 기분 어때? 너무 신나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지?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율법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 현혹했을진 몰라도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짱이야 라는 마음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못하겠지라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 보게? 그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고 수치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예수 이거 별거 아니야.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학자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요. 그저 한 목수의 아들일 줄 알았는데 저 정도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면 율법에 대한 지식의 기준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도무지 책 잡을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선생님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전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였다면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서기관의 질문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율법에 대해 박식한 서기관들조차,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 풀지 못했던 숙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율법 중에 최고는 뭐냐? 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명령들이에요. 그 중에 탑이 뭘까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탑. 이야. 그거? 알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조차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벙찌고 바라봤어요. 아, 진짜 저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율법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핵심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왜 화목해야 되냐? 왜 평화로워야 되냐? 왜 사이좋게 지내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의 첫 번째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존재들이죠.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하나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건 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가 있다 그랬죠? 화목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라는 항목을 통해서 화목제뿐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그런 다른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만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할 만한 제사가 존재하나요? 여러분 옛날대로라면 정말 여러분들 주일날 매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어깨에다가 양 한 마리씩 짊어매고, 어떤 친구들은 이번 주에는 오늘 벌이가 좋으니까 소 한 마리씩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각 한 번 떠주세요. 제가 막 해가지고 막 피 막 묻히고 피 막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원래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제물이 대신 죽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있는 비둘기, 떼로 다니는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여기서 잡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선 똑같이 제물이 필요한데, 똑같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화목제물로 끝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을 우리가 비둘기를 잡지 않고도, 양을 잡지 않고도, 사실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쓸 수도 없어요. 어쨌든 양, 소, 염소 이런 걸 잡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때 도움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죠? 성령을 약속해요. 뭐 그때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돌아가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다시 역사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정말 어렵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걸 끝내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제가 계속 성령님께 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님이 원래 그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봤을 때 그냥 무서운 사람, 나에게 벌 줄 것 같은 사람, 어색한 사람으로, 사람은 아니죠, 어색한 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약간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화목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화목케 하신 그 화목을 기억합니다. 주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